욥기서 42장 1절에서 6절 시작. 욥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주께서는 못하실 일이 없사오며 무슨 계획이든지 못 이루실 것이 없는 줄 아오니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리는 자가 누구니까? 나는 깨닫지도 못한 일을 말하였고 스스로 알 수도 없고 헤아리기도 어려운 일을 말하였나이다. 내가 말하겠사오니 주는 들으시고 내가 주께 묻겠사오니 주여 내게 알게 하옵소서.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웁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거두어드리고 티끌과 재 가운데서 회개하나이다. 아멘. 아멘. 우리가 자주 들은 말씀이죠. 욥이 회개와 죄사함을 받았다는 이야기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대부분 내가 남다르게 착하게 살고 정직하게 살고 부지런하게 살면 회개할 것이 없다. 내가 하나님 앞에 잘못한 것이 없다 생각을 하기도 합니다. 착하게 살든 착하게 살지 않든 모든 사람들이 경향이 똑같습니다만은 그렇잖아요. 어떻게 살았느냐 상관없이 살다가 병이 들어서 이제 병원에서 사형 선고를 받았다 한다면 하늘을 바라보면서 왜 내가 얼마나 악해서 죄가 많아서 하면서 하늘을 대고 욕하는 사람들이 더러 있습니다. 아마 많을 겁니다. 내가 왜 그러느냐고. 사람들이 비만 많이 와도 하늘을 보고 욕하잖아요. 미쳤는가 봐. 하늘이 미쳐? 사람이 미쳐도 하늘은 미치지 않습니다. 근데 미쳤는가 봐. 혹은 하늘도 무심하지. 어려운 일 당하면. 항상 어렵고 힘든 일 당하면 하나님을 그와 같이 불평하고 원망도 하고 거스리는 말을 합니다. 욥을 자세히 살펴보면 그가 남달리 착한 사람입니다. 의인입니다. 욥기서 1장에 그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죠. 우리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욥기서 1장. 그 사람은 1절이죠. 그 사람은 온전하고 온전하고 정직하다 그랬습니다. 온전. 사람이 얼마나 온전하면 하나님께서 온전하다고 하셨겠어요. 정직하다.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경외한다. 악에서 떠난 자다. 이런 사람이 회개할 게 있을까 없을까? 아마 이런 사람들 교회에 한두 명씩 있게 된다고 한다면 상당히 존경을 많이 받게 될 겁니다. 사람들로부터 존경을 참 많이 받을 거예요. 온전하고 말에 실수가 없죠. 생각에 오류가 없죠. 행동에 비진리가 없는 겁니다. 온전해요. 믿음도 온전하고 정직하고 이런 사람 교회 한번 있다고 해보세요. 정직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항상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떨어요.
무서워서 떠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지극히 높으신 분이시라서 그분을 두려워하는 겁니다. 그분 앞에서 악에서 떠나는 겁니다. 이런 사람이 있으면 대단한 사람이죠. 이런 사람들 한둘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자, 회개를 해야 될 사람일까요? 안 해야 될 사람일까요? 회개를 해야 되는가요? 아니면 안 해도 될 사람인가요? 자, 우리가 지난번에 로마서 3장에 있는 9절 이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의인은 있다 없다? 이 세상에 없다 그랬습니다. 없는데 얼만큼 없다? 얼만큼 없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하나도예요. 하나도. 하나도 없다.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하나도 없다. 그러면 이 땅에 태어나는 사람은 누구나 다 의인이 아니다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그 사람도 회개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온전하고 정직하고 하나님 경외하고 악에서 떠나 있다 할지라도 이 사람은 회개를 해야 될 사람이에요. 뭐 사람들보다 비교하면 회개할 것이 없지만 우리가 사람들 앞에서 회개하는 게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다른 사람들보다 악하기 때문에 회개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배우며 그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죄를 깨닫고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회개하는 겁니다. 누구 사람과의 비교가 아닙니다. 사람과의 비교가 아니에요. 자, 의인은 없다. 예, 맞아요. 하나도 없다. 하나도 없다. 하나님을 찾는 자 있다? 없다. 그것도 하나도 없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내린 하나의 전제입니다. 자, 이러한 인간에 대하여 하나님은 뭐 절망하고 소망도 없고 아무런 희망 없이 살아라 하기 위해서 이런 말씀 하시는 게 아니에요. 이 세상에서 사는 삶의 그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나라의 평안과 기쁨과 그 영광을 맛보게 하시고 그 나라로 데려가시려고 이와 같이 죄를 일러주신다. 그리고 죄인들에게 회개하라 하신다 하는 말씀을 우리가 지난번에 들었습니다. 우리에게 크신 영광을 보여주시고 그 영광 안에 머물도록 하기 위하여 죄라는 것을 깨닫게 해 주시는 겁니다. 뭐라고? 회개하라고. 하나님께 돌아오라고. 하나님 말고는 아무리 정직하다, 온전하다, 뭐 하나님을 경외한다 해도 우리 인간을 씻어서 하나님 눈에 보시기에 거룩하고 의롭다 할 어떤 다른 존재가 없다는 겁니다. 오직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하시는 겁니다. 자, 욥을 이제 시험을 하죠.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되 네가 내 종 욥을 주의하여 보았느냐? 욥을 잘 봤나? 봤냐? 그와 같이 온전하고, 또 말씀하세요. 온전하고 정직하고 하나님 경외하고 악에서 떠난 자는 세상에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인정하시죠? 네, 인정하십니다. 인정하신다고 해서 그가 회개할 것이 없다? 이건 아니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온전하다 하셔도 그것은 하나님의 인격으로 하나님의 성품으로 말씀해 주시는 거지. 아니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에게 너 믿음이 참 좋구나. 믿음이 크다. 아니, 인간이 하나님 앞에서 무슨 믿음이 크겠습니까? 하나님께서 크다고 하나님의 그 인품으로, 성품으로 크다고 말씀해 주시는 것이지 인간은 어림도 없습니다. 자, 욥을 보았느냐? 욥을 주의하여 보았느냐? 봤냐? 예. 그러니까 사탄이 하는 얘기가 그렇습니다. 욥이 어찌 까닭 없이 아무런 이유가 없이 하나님을 경외하리까? 이유가 없이 하나님을 경외하겠느냐? 예. 그의 손으로 하는 바를 복되게 하사, 하나님께서 그에게 복되게 하사 소유물이 땅에 넘치게 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을 경외한 거지. 다시 말하면 복을 받았기 때문에 복을 주시는 하나님이라서 그의 신앙이 참된 하나님을 알아뵙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아니라 그의 기복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복을 그의 기대에 부응하도록 복을 주셨기 때문에 그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지. 어찌 까닭 없이 그냥 순수하게 그의 영혼이 하나님을 알아뵙고 하나님을 그처럼 경외하겠습니까? 하는 겁니다. 지금 하나님을 지금 어떻습니까? 사탄이 대적하면서 하나님의 생각을 부끄럽게 만들려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생각을 아주 부끄럽게. 하나님을 지금 인간이 무엇으로 알고 있느냐 할 때에 복을 주시는 하나님, 복을 주시면 내가 하나님을 잘 섬기겠습니다 하는 하나님으로 인간들이 하나님을 그리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사탄이 하나님을 지금 대적하면서 참소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을 부끄럽게 하려고 작정을 한 겁니다. 그래서 까닭 없이라는 것이 나와요.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고 아니 주시고 이거 떠나서 우리 예수님을 바라보면 알 수 있어요. 떠나서 하나님이시기에 그가 아버지시기에 그를 경외하신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순수하죠. 이 땅에서 무슨 일이 형통하고 잘되고 무슨 복을 받고 그래서 하나님을 섬기고 경외하고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그 실존, 하나님의 그 존재를 알기에 예수님은 하나님을 경외했던 겁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도 다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을 알기 때문에 순교하면서도 손해를 보면서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되었던 겁니다. 자, 그래서 욥을 사탄에게 시험해보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그가 하루아침에 모든 소유를 다 잃고 하루아침에 그의 자녀들 다 잃습니다. 다 잃어요. 열이나 되는 아들 7에 딸 3, 이 자녀들을 한꺼번에 다 잃어버려요. 알거지가 돼요. 알거지가 될 뿐만 아니라 그의 온몸에 이제 상처를 입게 됩니다. 질병에 들어서 죽게 생겼어요. 그래서 욥이 하나님을 향하여 하는 말이 그가 폭풍으로
나를 치시고 까닭 없이 내 상처를 깊게 하시며 까닭 없이 욥이 까닭 없이라고 하나님을 무슨 지혜도 없고 논리도 없고 계획도 없고 뜻도 없고 그냥 기분 내키는 대로 포악하고 그런 하나님으로 욥이 생각을 하고 있더란 얘기입니다. 까닭 없이 내 상처를 깊게 하시며 나를 숨쉬지 못하게 하시며 괴로움을 내게 채우시는구나. 괴로움을 내게 채우시는구나. 가령 내가 의로울지라도 내 입이 나를 정죄하리니 가령 내가 온전할지라도 나를 정죄하시리라. 내가 온전할지라도 하나님이 그렇게 하실 거다. 하나님은 강하셔서 아주 강하셔서 누가 그를 대적할 수가 없어. 너무 강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유 불문하고 까닭 없이 나를 치시고 나를 때리고 내 상처를 깊게 하고 숨을 못 쉬게 하고 내가 온전할지라도 나를 정죄하시리라. 하나님께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확실하게 알아야 됩니다. 아주 확실하게 생각해요. 하나님은 우리를 정죄하시는 분이십니까? 아니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치료하시고 낫게 하시고 의롭다 하시는 하나님이십니까? 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이세요? 아니면 나를 정죄하시는 하나님이세요? 그것이 확실한 신앙으로 자리를 잡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나를 정죄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시다 이 말입니다. 절대로 정죄하지 않아요. 만약에 하나님께서 나를 책망하시고 나를 정죄하신다고 한다면 정죄가 목적이 아니라 거기서 돌이키고 돌아와 회개하고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때리신다 하더라도 때리시지 않을 수가 없어요. 아니 누가 어떻게 얼마나 착하고 의롭고 그래서 안 맞아? 그럴 수가 없는 겁니다. 이 땅에 태어난 사람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누가 됐든지 간에 의인은 하나도 없다. 다 악입니다. 예. 근데 하나님 앞에서 내가 온전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나를 정죄하신다고, 그리고 21절을 보면 나는 온전하다마는 하나님의 온전한 자나 악한 자나 멸망시키신다. 정죄하시고, 하나님을 정죄하시고 멸망하게 하시는 하나님, 이렇게 보는 겁니다. 사람들이 꽤 이렇게 생각을 많이 해요. 하나님께서 나를 못 살게 하시는 하나님, 내게 복을 주시지 않는 하나님, 나를 어렵게 하시는 하나님, 그런 생각할 시간이 있으면 하나님 앞에 하나라도 더 회개를 해야 합니다. 절대로 하나님은 까닭 없이 정죄하시고 까닭 없이 때리시고 까닭 없이 멸망시키시는 그런 하나님이, 포악의 하나님이 아니에요. 자, 정말로 만약에 말이죠, 그야말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이 욥이라는 존재가
말씀과 똑같은 존재라고 한다면, 그야말로 온전하고 정직하고 하나님을 경유하고 악에서 떠난 자라고 한다고 한다면, 깊은 상처를 보면서 까닭없이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이름과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내게 이 깊은 상처를 주셨도다 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감사해야 되고 하나님의 뜻을 기다려야 되고 하나님이 내게 무엇을 말씀하시는지를 들으려고 하는 거고. 예. 나는 온전하다마는 하나님이 온전한 자나 악한 자나 보십시오. 하나님을 뭘로 보는지, 하나님을 분별도 못하는 자, 누가 옳고 누가 온전하고 누가 악한 자인지를 분별 못하는 하나님으로 취급을 하는 거죠. 자, 인간은 참 약점이 많아요. 하나님에 대해서. 똑같이 멸망시킨다고 하는 겁니다. 똑같이. 정말로 하나님이 그러실까요? 그렇지가 않죠. 결국 욥은 자신을 의인으로 생각을 합니다. 지금까지 누가 잘못됐다는 거예요? 하나님 잘못됐다는 얘기를 하는 거죠. 자, 욥이 자신을 의인으로 여기더라. 32장 1절 2절에 보면은 자신을 의인으로 여기더라. 그러니까 그의 새 친구, 지금까지 새 친구가 계속해서 욥을 정죄했어요. 욥을 정죄했습니다. 네가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거지. 그러니까 정죄를 했어요. 하나님은 확실히 여러분들이 새겨야 됩니다. 정죄하시는 분이 아니시고 구원하시고 용서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걸 꼭 기억해야 돼요. 내 마음속에 어떤 의심이 일어난다 하더라도 하나님은 정죄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구원하시고 용서하시는 하나님, 구속하시고 지명하여 불러서 돌아오라고 하시는 하나님, 언제나 죄를 도말하시는 하나님, 그게 참으로 바로 아는 겁니다. 자, 욥이 자신을 계속해서 의인으로 여깁니다. 그러니까 남족속 붓사람 바레갈의 아들 엘리우라는 사람이 갑자기 나타나가지고 갑자기 나타나서 화를 내면서 욥이 하나님보다 자기를 의롭다 한다 하더라 이 말이에요. 욥이 하나님보다 자기가 의롭다고요. 아까 하나님 잘못했다고 그랬죠? 하나님은 온전한 자나 악한 자를 분별한다 못한다. 그냥 힘만 있어가지고 그냥 포악하고 두들겨 패고, 이게 말이죠. 이방 사람들이 자기들의 신의 속성을 이야기하는 것과 똑같은 종류예요. 일반 신들 보세요. 옛날에 이 교회 다니다가 그만 귀신 들려서 이제 점쟁이가 됐어요. 점쟁이가 됐습니다. 불쌍하잖아요. 교인이었는데, 젊은 청년이었는데. 그래서 찾아가서 예수님 얘기 해줬어요. 돌아오라고. 그런데 하는 얘기가, 나 교회 가고 싶은데 지금 내 속에 있는 그가 너무 두렵고 너무 무서워서 내가 감히 교회 갈 생각을 못한다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참 불쌍해요. 예. 우상은 사람들로 하여금 두렵고 떨고 그냥 막 살갗이 막 쭈뼛쭈뼛 쓰고 이 뒷머리가 막 쭈뼛쭈뼛 쓰고 그렇게 두렵게 만드는 겁니다.
하나님에 대한 하나님의 자녀의 두려움하고 우상을 섬기는 자들의 우상에 대한 두려움하고 그 두려움 자체가 다릅니다. 예. 하나님보다 자기를 의롭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인간이 이 정도입니다. 이 정도. 지금 인간이 누구 위에로 올라갑니까? 하나님 위에로 올라가요. 하나님처럼 되어서 하나님 노릇하고 있는 인간이 바로 이 땅에 발붙이고 사는 모든 인간입니다. 모든 인간. 딱 태어나면 그부터 배워서 태어나요. 내가 하나님처럼 되어서 하나님 노릇한다라고 하는 생각 속에서 태어나고 생각 속에서 자라고 생각 속에서 바로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이러한 욥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폭풍우 가운데서 욥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무지한 말, 무지하다고 하죠. 무지하다고 하는 것은 이제 무지가 죄입니다. 죄를 범하는 거예요. 무지 때문에 죄를 짓는 겁니다. 무지한 말로. 무지하기 때문에 욥이 지은 죄가 뭡니까? 무지해서 하나님을 알지 못해. 하나님의 속성도 몰라. 하나님의 능력도 몰라. 지혜도 몰라. 하나님의 지혜를 모르는 거죠. 그러니까 악한 자나 온전한 자나 똑같이 멸망시킨다고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 무지해서요. 무지한 말로 이치를, 생각을 어둡게 하는 자가 누구냐? 무지한 것은 이치, 모든 생각, 하나님을 경외하고 이 모든 것들을 다 어둡게 만듭니다. 다 하나님에 대해서 어둡게 만들어요. 예. 자, 자가 누구냐? 어둡게 하는 자가 누구냐? 이 말은 네가 무지해서 왜 네 생각을 그렇게 어둡게 만들고 있느냐 하는 겁니다. 왜 빛 속에서 살아가지 못하고 있느냐? 너는 대장부처럼 허리를 묶고 내가 내게 묻는 것을 대답할지니라. 40장 2절에서 3절에 보면 트집 잡는 자가 전능자와 다투겠느냐? 욥을 뭘로 봅니까? 하나님께서 트집 잡는 자, 생트집을 잡는다고 하죠. 생트집. 생트집이라고 하는 것은 오해해서 혹은 착각해서 자기 주장을 내려놓지 못하고 자기가 옳다고 하면서 남을 자기 생각으로 판단하고 자기 생각으로 남을 만들어 놓는데 하나님까지도 그렇게 만들어 놔요. 하나님까지도. 트집을 잡아요. 트집을 잡는 자가 전능자와 다투겠느냐? 예. 여러분, 정직하지요, 온전하지요, 하나님을 경외하지요, 악에서 떠난 자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작정하시고 양육하시려고 하실 때는 이와 같이 모든 죄들을 다 보여주십니다. 다 보여주세요. 예, 하나님 앞에서는 의인이 하나도 없는 겁니다. 하나님을 탓하는 자, 골고루죠. 자, 무지하다고 하죠. 트집 잡는다고 하시죠. 탓한다고 하잖아요. 하나님을 탓해요. 까닭 없이 나를 치시고 까닭 없이 내 상처를 깊게 했다고 하잖아요. 탓하지요. 대답할지니라. 그래서 욥이 이제 할 말을 잃게 됩니다. 너는 대장부처럼 허리를 묶고 내게 대답할지니라. 네가 내 공의를 부인하려느냐? 나오죠. 공의. 우리가 지난번에 공의가 뭐라고 그랬어요? 공의. 예. 공의라고 하는 것은,
책임감에 밀접하게 연관된, 다시 말하면 책임감 때문에 정말로 목숨을 다하여서 아주 충실하게 돌봐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공의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자에게는 반드시 심판하시거니와 구원하실 자에게는 하나님은 끝까지 그를 구원해 내십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공의라고 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공의를 베푸시는 것은 그 근본이 어디에 기반을 두고 있느냐 할 때에 사랑에 기반하고 있다고 그랬어요.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하나님께서 당신 백성들에게 대하여 끝까지 책임감을 가지시고 그냥 아들처럼 딸처럼 하나님께서 보살피시고 양육을 하시는 겁니다. 이것이 미슈파트라고 그랬어요. 공의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은 이런 분이세요. 말씀을 주시죠. 말씀을 주시고 그 말씀 안에서 양육을 하세요. 끝없이 인내하시면서 오래 참으시면서. 자, 욥은 하나님의 공의를 부인하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저 내가 좀 쓸만하면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다고 하고 쓸 데가 없으면 그냥 뱉어버리고, 사람들처럼 달면 삼키고 쓰면 뱉어버리고, 인간은 그렇잖아요. 하나님을 그런 하나님으로 자꾸 바라보는 겁니다. 너의 의를 세우려고, 아까 그랬죠? 자기 자신을 의인으로 여겼죠? 너의 의를 세우려고 나를 악하다 하겠느냐? 계속 욥에게 하시는 하나님이세요. 자, 이와 같이 하나님을 무지해서 하나님 앞에 의롭지 못한 이 욥에게 이제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어떤 말씀을 하시느냐? 모든 만물을 다스리시는 크신 하나님이신 것을 가르쳐 주세요. 첫째, 자연 세계에 대해서 다스리시고, 그리고 둘째는 베목과 리오야단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다스리신다 하는 것을, 그들을 지으셨고 다스리신다 하는 것을 가르쳐 주십니다. 자, 예로 38장 4절을 보면, 내가 땅에 기초를 놓을 때 네가 어디 있었느냐? 너 어디 있었지? 네가 깨달아 알았거든 말해봐라. 내가 땅에 기초를 놓을 때 너 어디 있었어? 하나님이 지혜가 없다고? 능력이 없다고? 하나님을 사람처럼 여겨? 너의 의를 내세우려고 하나님의 공의를 부인해? 땅에 기초를 놓을 때 너 어디 있었느냐? 너와 내가 같은 존재인 줄 아느냐? 전능자와 다투겠느냐? 전능자에게 생트집을 잡을 거냐? 너와 내가 같은 거냐? 사람은 사람의 이 아주 그 괴악한 죄악 중에 하나가 하나님처럼 되어서 하나님 노릇하면서 하나님을 자기보다 못한 존재로 자꾸 여겨요. 이것이 인간의 죄입니다.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땅에 기초를 놓을 때, 다시 말하면 이 지구가 지금 공중에 떴어요. 떴죠? 공중에 떴어요, 지구가요. 우리의 발은 땅에 붙어 있지만, 모든 집과 이런 물건들은 땅에 붙어 있지만, 이 지구 자체는
지금 공중에 떠 있어요. 해도 떠 있고, 뭐 질량이 뭐 얼마라고 합디다마는 달도 떠 있고 다 떠 있어요. 하나님께서 공중에 이것들을 매달아 놓으실 때, 기초를 놓을 때, 뭐가 순서고 뭐가 앞이고 뭐가 뒤고 이런 것들을 만들어내실 때에 너 어디 있었느냐? 너 봤냐? 어디 있었느냐? 자연 만물, 뭐 이것뿐만이 아니에요. 눈이 어디서 오고 짐승이 새끼를 어떻게 낳고 이런 모든 것들을 다 말씀하세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베목과 리오야단에서 하나님께서 특별히 말씀하세요. 40장 15절 이하를 보면 이제 소같이 풀을 먹는 베못을 볼지어다 이렇게 나와요. 베못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짐승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짐승. 어떤 짐승인지 뭐 설명이 없으니까 자세히 뭐 알 수가 없지만, 욥기와 다니엘서와 요한계시록이 상당히 같은 내용을 다루고 있는 부분이 있어요. 요한계시록도 짐승이 나오죠. 그냥 단순한 짐승이 아닙니다. 15절을 보면, 16절을 보면 그것의 힘은 허리에 있고 그 뚝심은 배의 힘줄에 있고 그것이 꼬리치는 것은 백향목이 흔들리는 것 같고 그 넓적자리의 힘줄은 서로 얽혀 있으며 그 뼈는 놋관 같고 그 뼈대는 쇠 막대기 같으니 그것은 하나님이 만드신 것 중에 으뜸이라 그것을 지으신 이가 자기의 칼을 가져오기를 바라노라. 여기 보면서 24절을 보면은 그것이 눈을 뜨고 있을 때 누가 능히 잡을 수 있겠으며 갈고리로 그것의 코를 꿰을 수 있겠느냐. 지금 이 짐승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코를 꿰려고 지금 갈고리로 코를 꿰서 죽이려고 하시는 거예요. 이 짐승에 대해서. 인간은 이 짐승을 다룰 수가 없어요. 그리고 41장을 보면 리오야단이라는 게 나와요. 리오야단도 일종의 짐승과 같은 존재죠. 그런데 이 리오야단은 달라요. 네가 낚시로 리오야단을 끌어낼 수 있겠느냐? 노끈으로 그 혀를 맬 수 있겠느냐? 아무도 그것을 격동시킬 만큼 담대하지 못하거든 누가 내게 감히 대항할 수 있겠느냐? 리오야단도 대항하지 못하는데 인간이 나한테 대항하겠느냐 하는 겁니다. 리오야단 옛뱀이라고도 하죠. 그 뱀이라고도 하죠. 바다의 뱀, 바다의 용 결국은 암시하는 게 사탄입니다. 짐승은 거짓 선지자들 혹은 세력 있는 어떤 왕의 존재들, 기독교를 박해하는 어떤 그러한 집단들, 이것을 네가 혀를 맬 수가 있겠느냐? 하나님 물으세요. 이 두 가지입니다. 자연 세계와 이 베목과 리오야단. 그러니까 영적인 세계라고 우리가 다른 성경을 통해서 알아들을 수 있는 그러한 존재들의 영적인 세계, 자연 세계.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다스리시고 다 만드시고 심판할 자는 심판, 불못에 던질 자는 불못, 이렇게 구원할 자는 구원, 이렇게 하나님이 다스리신다 말씀을 하십니다. 이때 욥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회개를 하게 됩니다. 욥의 회개. 이제 우리가 아까 읽은 말씀 내용이 회개입니다. 말씀을 듣고 욥은 어떻게 회개했는가? 말씀을 듣고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죄를 깨닫습니다. 주께서는 2절
42장 2절 주께서는 못하실 일이 없사오며 전지전능하신 거죠. 예. 사탄까지라도 멸하실 수 있는 무슨 계획이든지 못 이루실 것이 없는 그런 하나님.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린 자 누구리까? 누굽니까? 자기 자신이지. 인간이지. 나는 깨닫지도 못한 일을 말하였고 스스로 알 수도 없고 헤아리기도 어려운 일을 말하였나이다. 예. 생각, 말, 행실. 예. 행실. 이 모든 것들을 지금 하나하나 바라보면서 하나님께 죄를 고하고 있습니다. 자, 말씀 듣고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보고 또 말씀 듣고 이제 하나님을 뵙고 항상 회개는 바로 그것. 하나님께서 일러주시는 것은 그냥 정죄하시려고 죄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항상 하나님께 돌아오고 회개하도록 하시기 위해서 죄를 가르쳐 주시는 것이니 말씀 듣고 내 죄를 깨닫고 말씀 듣고 말씀하시는 바 하나님을 뵙고 이게 회개의 중요한 과정이에요. 5절에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이제 더 분명하게 깨닫게 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스스로 거두어 드린다 그랬죠. 그러므로 6절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거두어 드리고 티끌과 재 가운데서 회개하나이다 그랬죠. 스스로 거두어 드린다. 물론 이 거두어 드린다라고 하는 말에는 철회한다는 뜻도 있어요. 그러나 경멸한다, 몹시 싫어한다, 혐오한다 그런 뜻이에요. 자기 자신을 경멸하는 겁니다. 싫어하는 거예요. 혐오하는 거예요. 어떤 자신? 죄를 따라가서 사탄에게 매여 육신에 속하여 죄에 팔려 사망의 몸이 된 그 옛사람에 대해서 경멸하고 몹시 싫어하는 겁니다. 왜? 이게 무지했기 때문에. 이게 하나님께 대하여 트집 잡고 이것이 하나님을 탓하고 이것으로 하나님을 알아뵙지 못하고 하나님의 공이고 다 그냥 아무나 싸잡아서 기분 내키는 대로 심판하고 멸하시는 그러한 분으로 생각을 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거에 대해서 자기 자신, 내가 그랬으니까 내가 그랬으니까 이 내가 그러한 일을 했으니 나 자신을 몹시 싫어하고 혐오하는 겁니다. 욥은 그랬어요. 욥이 그렇게 회개를 했습니다. 그리고는 이제 자기 자신을 혐오한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어떤 사람은 거기서 끝나요. 자기 자신을 미워하는 데서 끝나버려요. 아니고 욥은 회개를 합니다. 회개한다는 것은 후회한다는 것, 부끄러워한다는 것, 슬퍼한다는 것, 위로하다는 뜻도 있어요. 근데 여기 회개한다는 것은 돌아온다라고 하는 그러한 의미보다는 슬퍼한다. 자기 자신을 혐오하고 자기 자신을 바라보면서 슬퍼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내 스스로 슬퍼한 게 아니고 슬퍼하게 된 겁니다. 몹시 슬퍼한 거예요. 이 단어가, 회개하다는 단어가 위로하다라는 뜻도 있는데 어떤 신학자들은 그렇게 말을 하기도 합니다. 까닭 없이 그가 고난을 받았기 때문에 이제 여기에서 회개한다는 말로 번역하면 안 되고 위로받다라고 하는 말로 그 번역을 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위로하다라고 번역을 해야 된다. 그러면 그 앞에 있는 이 하나님의 욥에 대한 이 책망이 전부 다 뒤집어져야 되는데 뒤집어 놓을 재간이 없는 겁니다. 어떻게 하겠어요? 지금 욥에게 하나님께서 책망하시는
욥에게 하나님께서 폭풍 속에서 말씀하셨다고 했는데, 하나님께서 세미하게 말씀하시고 부드럽게 말씀하시고 온화하게 말씀하실 수 있는데, 욥에게는 폭풍 속에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폭풍처럼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니, 너의 의를 세우려고 하나님의 공의를 부인하다니, 그건 말이 되지도 않는 거죠. 그래서 위로하다는 말은 꺼내면 안 돼요. 예. 욥이 까닭없이 고난받은 게 아니고, 아무리 정직하고 하나님 앞에 의롭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에서 떠난 사람이라 하더라도 하나님 앞에서는 누가 됐든지 간에 땅에 발을 딛고 사는 사람 누구나 다 반드시 회개해야 되는 겁니다. 하물며 우리일까 보냐? 하물며 우리일까 보냐? 우리는 회개 안 해도 됩니까? 많은 사람들이 회개 안 해도 된다고 생각해요. 절대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이제 회개를 반드시 시키실 건데, 말씀으로 하실 때 회개하지 않으면 힘들게 회개를 해요. 회개는 반드시 해야 되기 때문에. 만약에 하나님께서 회개시키는 일이 없으면 그 사람은 회개 안 해도 돼요. 안 시키니까. 하나님께서 회개시킬 뜻이 없는 사람들에게는 회개 안 시키죠. 그러나 회개할 뜻을 가지고 계신 그 대상들에게는 반드시 회개를 하게 하시기 때문에 억지로 하나님께서 강제로 이제 회개시킬 때에는 고달픈 거예요. 인생이 고달파지는 거예요. 고달픔 속에서 회개를 하게 되는 겁니다. 자, 이와 같이 회개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응답으로 용서한다 이 말 대신에 응답으로 말년에 욥에게 처음보다 복을 더 주셨다 이렇게 기록이 돼요. 그리고 끝나는 겁니다. 욥이라고 하는 한 사람이 하나님 손에 길들어서 하나님 앞에 이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을 제대로 알아들을 수 있는 사람 된 것으로 하나님은 기뻐하시며 그에게 복을 주십니다. 회개 없이 복 받으려고 하는 것은 역시 탐욕이에요. 도둑놈 심보예요. 회개 없이 하나님께 무슨 복이나 받으려고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아니에요. 지혜가 없고 그냥 오다 가다 뭐 하나 던져주시는 그런 분이 아니세요. 반드시 회개의 열매를 맺어야 돼요. 지금 현재 상태 속에서 내가 지금까지 어떤 회개를 했느냐 했을지라도 또 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나의 죄를 깨닫고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뵈면 회개할 일이 죽을 때까지 계속 있게 됩니다. 회개의 열매를 맺어서 복을 받는 성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